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겸허한 마음 가져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받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늘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와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합시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전 세계 2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있어야 여러분 벌이 온다고 벌이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세상에 그 무엇이 해결할 수 없고 또 풀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 그것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자리에도 예수 이름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사역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돌아오십니까?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또 다시 또 활동하시고 또 해가 지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부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찾아왔겠습니까? 아쉬움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장애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그런 상처 그런 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먼 바깥까지 발들여놓을 곳이 없도록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참 중풍병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무서운 그런 질병이지요. 뇌혈관 장애로 말미암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엉클어지기도 하고 또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시고 또 언어 장애도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병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비된 그런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는 걸음도 걸을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또 이 사람이 있는 질병이 뭐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치료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외숙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여러분 자랑이죠. 또 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는요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 하면 어떤 분이 친구겠습니까? 급하고 또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진정한 친구, 내게 급한 일이 생기면 40살을 제쳐놓고 천리길이라도 가족들 말고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으면 그게 참 행복이고요. 그게 참 축복인데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이런 주변에 이웃이 있으면 한 번 또 찾아보고 또 두 번 찾아본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김변에 뭐 효자 없다는 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자기의 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된다면야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요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봤자 뭐 자기에 돌아올 것도 별로 없고 유익이 없다면 이제 가까웠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족들도 이렇게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풍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이 사람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왜? 자기 동네잖아요. 자기 동네야.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뭐 우리 서울이 우리 저기 서울이가 아니지. 옛날에 우리 서울이고 여기가 교동리 아니까 교동이만 하더라도 동네가 큽니다. 그죠? 저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체 바운다리가 전부 다 교동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야 뭐 달려가도 다 뭐 한숨에 달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분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주 계속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멀리 출장을 가시지 않은 다음에는 늘 가버나움이 본거지니까 주님이 여기 아마 숙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드나드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마음뿐이라
늘 귀는 열려 있으니 듣기는 듣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갈릴리 풍랑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다든지, 또 아니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잔잔하라고 해요. 또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가 그렇게 갔다든지, 별별 이야기들이 바르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바다도 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데,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까지 만드신 저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나병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중풍풍 이거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이건 장난이지. 그런데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환자가 되면요 업고 갈 수도 없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모셔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하고 크게 막 몰려가는데 누가 이 친구를 배려해주고 이 이웃을 배려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누구한테 이 가난한 집에서 그렇다면 하루 일단이라도 드리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만 이렇게 앓고 있는 거죠. 조금만 참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는 누가 부탁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가족이 부탁을 했든 아니면 친구들이 자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없는데, 이러한 네 사람의 친구가 달라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무슨 돌아올 보상도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그 옛날에 무슨 위생시설 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 들끝에다가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훅 보고 자기도 그런 위협당할까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레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해는 좀 모르고 이제 이 사람은 짐승에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두면 그대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마침 늦게 이제 해가 지금 막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 급하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려가서 그 환자를 돌보아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 간병을 해주고 또 아침에 그 주인을 불러서 치료비까지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이냐? 거룩한 제사장? 아니거든. 거룩한 레인?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 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죄로 강도 만나고 죽음의 강도를 만나고 지옥 형벌의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어두운 권세의 강도를 만나서 종노릇하고 멸망하게 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 모든 죄라면 그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성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풍병으로 이렇게 상행을 헤매고 있는 이 친구를 내 사람이 차원에서 나섰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업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들것이 간다는 것도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거리가 만만치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들것을 한번 들고 짐을 옮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람이요 들것에 사람을 환자를 들고 옮겨 보십시오. 호흡도 맞춰야 되지, 걸음도 맞춰야 되지. 그 어느 하나도 맞지 않으면요 이게 옮겨가기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요 네 사람이 그야말로 호흡을 딱 맞춰야 돼요. 발도 딱 맞춰야 돼요. 높이도 딱 맞춰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환자를 위해서 이 네 사람이 헌신을 그들은 자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호흡을 맞춰가면서 혹이라도 가다가 환자가 상할까봐, 다칠까봐, 또 힘들어할까봐 얼마나 애기중지하면서 그 환자를 여러분 옮겨 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갈 때는 힘들게 갔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지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만 고생하면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좀 호흡을 맞추고 땀을 좀 흘려가면서라도 보람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들은 함께 하나 둘 하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장은 목장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적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도 나라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불행한 사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유럽이 왜 무너집니까? 분열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천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뜻을 모으고 우리 이 민족을 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30만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이런 이 조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을 서서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도 우리 기독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앞장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유엔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병 안에 계시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이 뜻을 모으고 그래도 힘을 모으니까 그래도 들 것이라도 들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이라는 중자는 여러분 중간에 바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든 그 병을 중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 바람이라고. 이 뇌와 뇌 사이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중풍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마치 중풍병자와 같아요. 세상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도 교회 나와야 될 사람인데 왜 나오지 않느냐고 우리가 생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사람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발벗고 좀 나서야 될 일입니다. 쫓아가서 그분들 어떻게 해요? 들 것이라도 들어서라도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아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1100명의 예비신자를 품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들 것에 들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됩니다.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발 맞춰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를 한 가족 중에서 살린다는 건 온 가족의 헌신이 없이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이 내 백성이 많다고 저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영적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떠나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내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 사람이 이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가면 장애가 없고 막 그냥 사람들이 다 양보해주고 요즘 뭐 119 차가 지나가면 지나간 차들도 비켜주기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근데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한 가지 이상 걱정, 근심,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한 번씩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서 막 그냥 몰려오는데 가버나움 사람은 몰려오겠습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지나가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면 그날 저녁에 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쉬할 시간에 사람들이 그냥 막 물밀듯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밀려 들어오니까. 근데 이 중풍 이 환자를 들것에 들고 사람들이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옆에서 급한 사람 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시겠습니까? 나도 급한데 나도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양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몇 년을 기다려? 38년을 연못에 기다리는 사람. 물이 동하면 여러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이 뭐 1년에 한 번 동할지 2년에 한 번 동할지 모르는 가족들도 늘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환자를 두고 그냥 생활하다가 또 한 번 돌려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이런 사람 아이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그럴 사람 누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환자인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 도리도리 내입친다고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고 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돌아간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가족들 그리고 내분의 이 친구분들이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주저앉는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게 어디지? 환자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오랫동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자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와, 내 걸 왜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 고전시키냐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냥 데려갈 수는 없지.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왔으니까 살려야 돼.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은 없고 양보해줄 사람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길이 뭔가를 그들이 찾은 거예요. 길이 먹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먹고 하다가 꼭 길이라면 하나 있지. 그게 뭔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천장에 넣어. 그것도 잘 맞춰야 돼. 예수님 안에 그 자리에 딱 내놔야 돼요. 그 너무 방에 내려면 안 되잖아요. 방에 많으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주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말이 안 돼도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위험도 있습니다. 또 부담도 있습니다. 온갖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집 지붕을 뜯어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지붕을 뜯으면 그 안에 흙먼지가 막 떨어지면 안전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그 자기도 답답해서 아쉬워서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밀려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서 김재욱 집사님 같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나 하고 우리 집사님 같은 양보를 잘 하실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 같으면 욕을 있는 욕, 우리 젊은 사람도 욕하기 좋아하잖아. 난리 부슬찌겠을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막 고발해야 된다 하고 막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그거 다 감사. 지붕을 뜯어서 그 집을 한 채 물려줘야 돼요. 그 환자집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네 사람이 안고 가야 되는 거. 욕도 안고 가야 되는 거. 짐도 욕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라도 이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 하자. 이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막 내려앉지 않습니까? 온갖 욕을 먹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환자를 들 것이에요. 전체로 그냥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 되면 들어 올려야 될 텐데. 근데 그대로 놔. 왜? 여기까지. 내가 하려고. 남은 이거 누가 하려고? 예수님. 아멘이시죠. 예수님 몫이.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까? 이제 다시 들것서 올릴 일도 없고, 이제 지붕을 뜯고 내려갔지만 나갈 때는 문을 열고 집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걸 이 친구들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친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예비 신자를 신자로 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고라도, 어떤 욕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치골해서라도 중풍병자 하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고 가치죠. 그게 기쁨이, 영광입니다. 영적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것, 내 자신이 또한 영적인 중풍병 중에 하나라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 뭐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천장이 지금 막 떠드지고 막 여기에 뭐 흙먼지가 막 떠지고 이러면 장로님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부흥회하고 있잖아요. 밤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주님은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뜯겼어요. 지붕이 둘로 뜯겼어요. 집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상황은 지금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난다. 억장에 물지 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니 우리 동네에 가장 심한 병으로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 그 들것에 뚝 내려오더니 그 끝마저 사람들이 뚝 나와버렸어요. 주님 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오바를 해도 그지요? 너무 오바를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분들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 환자도 여러분 자기를 막 데리고 옮기고 그까지 좋았는데 막 지붕에 갖다 올리고 막 지붕을 뜯어내라고 막 건내라고 내가 막 죽어도 막 그냥 조용히 죽고 싶고 편안하게 죽고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사해가면서 진짜 지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있었겠습니까? 인간적 생각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의 열정에 또 자기도 예수님께로 가면 살아요.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 가족이 모으고 친구들이 모으고 환자가 마음을 모으고 일심동체가 되어질 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길 원합니까? 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선하고 착하고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속에 뭘 보신다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오늘도 주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높이 산다.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같이 합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좀 이상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라고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구원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질병과 죄와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하나님도 주지 않은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이놈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뭘 갖다 줍니까? 병을 갖다 주었습니다. 죽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심판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몹쓸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병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만 해결되면 질병이 노임을 받고 사망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심판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먼저 치료하시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가족들에게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준 뭡니까? 이 죄를 주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되면 우리는 즉시 우리는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시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요, 비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꼭 그런 것처럼 따라다니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예수의 거리를 짓밟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에 떼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요, 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라든지 내 친구 또 환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온갖 욕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붕이라 뜯어내서 환자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데, 그 중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앞장서서라도 그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게.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죄를 사하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근세가 없는데, 아이고 나사렛 촌놈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걸 이제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명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칭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 말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피조물이고 주님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 받아들이든 믿건 말건 개의치 않았어요. 믿음을 보시고, 아멘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구에게 죄 사함을 주십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를 주님 용서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여러분 치료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몹쓸 생각, 그 중심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환자를 지금 앞에 두고, 이 환자가 누구냐? 너 이웃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치료하고 사랑해주고 싸매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주님의 근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서 내가 이 말 했다. 너희들이 이런 소리 이런 생각할 줄 알고 내가 했노라.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입증시키려고 하노라. 그리고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 년째 전신마비가 되어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다리가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다치면서 모르겠습니까? 기부스 하고 나서 풀면 금방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아도 사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마비된 지가 얼마나 오래인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금방 근육이 풀어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침상을 들고 네 발로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눈 먹고 보고 할 것 같아. 아니 말 있으면이라도 좀 고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래 있다가 지금 일어나라 하면 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금방 일어나고 싶어도 마음은 일어나지만 몸이 말로 들어주면 안 들어줍니까? 이거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하라 하나. 내가 만약 또 걸어간다 하더라도 막 찌푸드찌푸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차 있는데 막 이게 보통 이게 구인거리가 아니잖아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주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두 손 챙겨줘. 그냥 잠자다가 누가 갑자기 찾아오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입을 챙긴다고 나가듯이 그냥 챙겨가지고 나가더라. 이게 뭡니까?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이란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신이란 말이죠.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만 하시고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하셨다면 말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죄 사함을 받았다고 걸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면 회복도 안 시킨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환자가 그 바리새인들들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중풍병자와 무리들을 보십시다. 자, 우리 12절을 받겠습니다.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다 놀랐어. 아멘이죠. 여러분 놀랄 일 맞습니까? 놀랄 정도가 아니죠. 기질초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왜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버나움 사람. 다 아는 사람. 그 들 것이 들고 왔다. 이 다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성한 사람은 제발로 걸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 누구의 영광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한우성을 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이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이 말은 존경하다, 공경하다, 명예를 안기다, 찬미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 1,100명의 예비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들 스스로 제발로 주님께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지 못한 것만 해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하루 이틀 지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가버나움을 안방서지 나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나쳤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환자를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질 때 이 한 사람의 이 중풍병자는 이제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누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희망, 저들에게 구원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분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주님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핍박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 그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도성을 살리고 구원하여서 주님이 세상 오실 때에 함께 주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